뛰어난 지성인의 갑작스런 출현 인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천막 장사인 브리스길라 부부가 해결해 준 사실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일개 천막 장사인 브리스길라 부부의 섬김에 의해 아볼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을 통하여 평신도의 역할이 목사 이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수류탄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가 그리스의 남부지방 아가야에서 많은 유익을 끼친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끝부분에 보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유를 28절이 말해줍니다.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여 공개적으로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맞서다가 결국은 피하고 도망하기에 바빴는데 아볼로는 거꾸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볼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변증하는 데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똑똑해서 돈 많아서 쓰임받고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부유했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최초의 일꾼 가운데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서 부연 설명이 되어 소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니골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스데반, 빌립 집사보다 더 특별히 구약 성경과 헬라 문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혜와 믿음과 칭찬을 듣는 7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면 가장 크게 복음과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이단의 괴수 니골라 당으로 변질되어 교회에 큰 해악거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의 탁월함으로 인해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당연한 생각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27절을 보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말 바로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앞과 뒤에 반드시 붙어야 할 고백입니다. 아볼로가 그의 똑똑함으로 유대인들을 이겼기에 유익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도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을 아볼로가 제압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아볼로의 사역에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숨기려 하거나 모호하게 하려고 할 것을 미리 아셨고 복음사가인 누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겼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성령으로부터 보증, 즉 보장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사람으로 택하여지고 주 예수님께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신하게 만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구주께서 대속의 일을 맡아 성취하도록 만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와 뒤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만약 구원의 능력과 유익이 아볼로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실력에 근거한 것이라면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은혜가 행하는 이 일의 모든 영광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너희들이 시비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상회의실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일을 궁리하셨고 구속의 계획을 짜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의 방법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베풀 계획을 짰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들으면서 어떻게 좋으십니까?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만을 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까지 짜셨어요. 믿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로 복음을 믿도록 하는 역사도 은혜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끝까지 믿어야 뭐합니까? 아이, 그래도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지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아이, 농담하지 말고 구원은 필요 없고 10원이라도 줘. 사람들은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제시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으로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만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일 뿐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쌓으면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이것도 구원의 메시지예요. 좋은 말이고 놀라운 말이고 기쁜 말 맞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사람을 구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로 끝날 뿐입니다. 인간이 구원 받으려면 특별한 것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깊은 타락 속에 보아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 스스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의 확고한 불신앙을 해결하기 위해 믿을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주십니다. 인간의 심령이라는 것은 아주 교만하여 허영심이 많고 불신앙이 너무 강해서 양심과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작용하지 않고서는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남편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목사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자신도 믿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어요? 내 눈과 귀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를 구주로 수개월, 수년, 수십 년째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는데도 어떻게 교회에 그만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저는 새벽에 잠에서 깬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우리 저녁에 잠자는 건 죽는 연습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시간에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눈 감고 죽는 연습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저녁에만 죽는 연습하세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딱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슬 같고 먼지 같은 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는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살면 살수록 삶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가까워지는데, 당면한 죽음 앞에서 인간이 뭘 자랑하고 뭘 갈등해야 여러분 살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슬 같은 인생에서 구주 예수님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인생을,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싶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오늘도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혹 저를 데려가실 것이면 천국에서 눈뜨게 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시기를 지나 중년의 삶을 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 의식의 근거요,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더 잘 알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동일한 시간을 산 불신자들 역시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 못지않게 복음에 대하여 들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땅에서 어떤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고, 교회로의 정중한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3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그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이고, 따라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자기 고집 때문에 구주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그들보다 본성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내 의지를 복음에 순종적으로 만들었다고 느낍니다. 분명 어떤 것이 제 모든 일의 이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내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에 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못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믿음은 은혜에서 뗄 수 없는 열매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화평을 누리자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의 증거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다면 여러분을 믿게 만든 그 은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같이 믿도록 만들어 주고 저 세상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여러분을 믿도록 만들어 줄 최상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감정에서 나온 믿음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죽습니다. 인간적인 믿음, 허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예수 믿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장수가 생기면 모두 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믿음은 모두 뽑힌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께서 심으신 건 하나도 뽑히지 않고 흔들거리고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구원의 꽃이 피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지없이 다 뽑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가라지였고 돌짝반 믿음이었고 가스반 믿음이었고 치위에 뿌려진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다 뽑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은 수많은 난관과 고통에도 결국에는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일하심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의 소산인 믿음은 영원히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기 시작했다면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로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강요로서 믿게 되었다면 저절로 믿음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믿게 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장래에도 내 인생이 비비리해지고 연약해져도 내 믿음만큼은 확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달 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 부부와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제 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2달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와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분들은 몇 년의 개척 동안에 탈진되어 있었고 참 안타까운 분들이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개척을 하셨는데도 너무 탈진이 되셨어요. 저희 부부를 통해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고 제 아내도 돈을 쓰고 저도 돈을 써서 한 돈 10만 원도 넘게 모르시는 분들이었는데 돈을 쓰게 되었어요. 어쨌든 간 함께 앉아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목회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는데 중간에 제 이야기를 듣던 사모님께서 제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 열정과 힘이 넘칩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도 그런 힘과 열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럼 열정적으로 말하고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역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젊은 날 개척을 통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님 뒤에 있는 분들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고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라고 말한 것일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박물학자 베퐁이라는 사람이 어느 봄날 학술원의 석학들을 자기 집 정원에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볕이 좋았고 파티를 하던 중 정원 한쪽에 유리, 글라스로 만들어진 지구본, 이 지구의라고 하지요. 둥그란 거. 지구의가 큰 게 이 정원 한가운데 이게 있는데 한 박사가 지구의의 그늘진 면을 어떻게 이렇게 손이 닿았는데 지구위의 그늘진 면을 만졌는데 그게 아주 뜨끈뜨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해를 바라보고 있는 면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차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있던 동료 박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구위가 뜨거운 열기를 받고 있는 면보다 어떻게 그 반대쪽 면이 뜨거운지 그 이유에 대해 이제 모두 과학자들이니까 다양한 이론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반사의 이론, 굴절의 이론, 흡수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이 쏟아졌지만 모두 흡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베퐁은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정원사, 왜 해가 비추고 있는 윗면보다 빛이 전혀 닿지 않은 아랫면이 뜨거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는가? 여러분, 과학자들이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원사가 대답을 했어요. 예, 박사님, 제가 좀 전에 지구위를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다 그러는데 혹시 마음이 차갑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철학이나 고급한 문학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복음 앞에 내 이성이 정면으로 서야 돼요. 나의 죽음, 나도 곧 죽는다. 죽음이라는 프리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 것으로 정면으로 서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 말 말고 복음 앞에 내 이성이 수긍이 되고 믿겨지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하여 경배가 될 때까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작다 다른 것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은혜에서 돌아서 있다면 목사가 아닌 그 누구라도 차가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습니까? 당장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합니까? 은혜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은혜의 빛이 쏟아지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제가 그날 마음이 식은 목사님 부부에게 저도 생각지 못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고 베퐁의 얘기를 딱 꺼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은 은혜 앞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일을 기꺼이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 부부에게 유익을 끼친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 일하시는 당신의 연약한 목사 사모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예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저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끼치고 싶어 매주 긴장과 설레임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저로 인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제 실력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찬양되어져야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역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며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현대 교회에 대해 두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은 설교의 복음이 약해지고 대신에 너무나 고급스러운 지식들과 정보와 뛰어난 익살이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은혜와 죽음을 통한 회개의 복음을 끌어안고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 저급함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좋아도 들을 때는 달콤하고 좋아도 길게 보아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가슴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감흥 없이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밋밋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지 저처럼 소리를 지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설교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심령이 뜨겁지 않아요. 저는 심령이 뜨겁지 않은 영혼 없는 얼굴로 목회하는 설교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의 심령에 불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덤덤하든지 매번 졸면서 들을 수 있어요? 분명 은혜로 말미암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앞에 있지 않고 은혜를 등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은혜를 등지면 가룟 유다와 니골라가 그렇게 은혜를 등지고 있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등진다면 결국은 뽑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실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두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시골에서 제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던 친구고 현재는 우리 서천군에 있는 단위농협의 상무로 있는 친구입니다. 예, 연봉으로만 거의 억대의 연봉을 받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복철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3번 쓰러졌는데 갑자기 업무 보고 있는데 땀이 막 흘러. 땀이 막 흘리면서 막 어지러지래. 그러더니 심장이 막 둥둥둥둥 막 뛰어. 그러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119 타고 바로 군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별 이상이 없대. 그래서 아,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다 했어.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 그런데 나 죽을 것 같아. 나 어떡해? 이게 뭔 줄 알아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정신의 병이 든 게 겉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너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 예수 믿어
그랬더니 나 믿어, 나 집사야. 그래서 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이 네 구주시냐? 너 예수님 정말 믿냐? 너 예수님이 구주냐? 나 집사라니까? 아니래, 예수님이 네 구주냐고, 네 마음을 지배하냐고. 야, 너 솔직하게 담배 피지? 너 술 먹지? 너 솔직하게 너 오입도 하지? 죄송합니다, 애들이 있는데 말을 못하. 야 임마,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 그러면 죽어.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4시 반쯤에 교회를 우리 청년의 모임 6인데 어제 4시 반에 딱 올 때 우리 김동철 장로님은 우리 이민자 부사님은 보셨습니다. 어떤 분이 수박 한 덩어리 두고 앞에 오셨던 거 봤지요? 예. 그분이 작년 4월 달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딱 부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잘 해줬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는 책임은 당신이 반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얘기해주고 잘 참으십시오. 술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송탄에 여기 서정리 가장 큰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게 4일밖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좀 만나자고 해서 좀 만났는데요, 제 서재에 들어와서 엉엉 울어요. 부인 두들겨 팼어요. 술 먹고. 그걸로 인해서 위자료 다 물어주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근데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이 삐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여러분, 제발 은혜 앞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혹시 냉랭합니까?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나를 위해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 안에만 내 영혼이 필요하는 모든 도움이 있어요. 죄의 짐을 아직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헉헉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설교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의 고단한 세상 사이에, 고단한 인생길에 큰 유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